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어떤 이유가 제일 클까? 여러분 어떤 이유일 것 같습니까? 내가 찬양을 잘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셔야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럴 것 같지만 또 혹은 이 건물이 훌륭해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을 먹을 것 같지만은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 드릴 때에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예배 드릴 때의 표정, 그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보실까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주님께서 속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그래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더구나 그러니까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남달리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부모의 편에는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17살 나이에 생면부지의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신하이고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지만은 요셉은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복덩이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안주인이 용모가 수려한 요셉을 유혹을 하게 돼요. 그때에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줄 정도로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요. 사실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요셉을 옥에 가둔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 무죄라면 보디발의 아내는 유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왕의 신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소한의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나는 억울하다. 원망과 분노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옥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옥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옥중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옥중은 다른 데로 도망할 데가 없지요. 특별히 옥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그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옥중 생활 속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그에게 옥중 사무 처리를 맡겼고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맡긴 일은 다시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죄수로 들어온 왕의 신하를 통해서 애굽의 군사를 배우게 되어 그리고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되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바로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이 옥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서의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 옥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옥중 생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오히려 행복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드렸는데 옥중에서 행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술을 전공한 분입니다. 인쇄소도 운영했던 분이에요. 그 위에 이것저것을 했지만은 그 어느 하나 오래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50대 중반에 일을 쉬고 있을 때 잠깐만 교회 일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에 교회 관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방 한 칸에 지내면서 교회 관리로 교회를 섬겼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술 하던 분으로 민감하지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굉장히 순수하고 융통성이 없는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인 노릇하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 갇혀 있고 교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렸습니다. 몇 번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7년 감사합니다. 갇힌 줄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혼자만의 공간이 있고 조용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필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글로 성경을 필사하고 영어로 성경을 필사하고 또한 예배 때마다 주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말을 하는데 그런 교도소와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불평과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은 항상 모든 것을 불평으로 보내지만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끼어있는 모든 순간을 감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곳, 불평하는 곳에 따라서 그곳이 교도소가 되기도 하고 수도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죄수가 감사하면 아무리 교도소를 할지라도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수도사들이 감사를 이루면 수도원도 교도소가 될 수가 있지요. 칼 메니거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리 보이고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다 이렇게 문명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신발 신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한 신발 회사에서 그 아프리카에 사원 두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두 사원, 첫 번째 사원은 이렇게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은 이렇게 했어요. 신발을 있는 대로 다 보내주십시오. 여기 아무도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보냈어요.
어느 날 52살의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절망에 사로잡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게 끝났어요.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들은 필 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그럼 우리 한번 종이에 당신의 남아있는 것들을 적어 보십시다. 부인은 계십니까? 예, 있지요. 좋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종이에다가 좋은 아내라고 적었어요. 자녀들은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귀여운 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종이에다가 귀여운 새 아이라고 적었어요. 친구는 있습니까? 예, 친구 있지요. 많지 않지만 두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절친한 친구 두세 명 이렇게 적었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건강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거기다가 건강 좋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이 사람이 자세를 고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군요.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남아있군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일을 더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 제목에 보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 견고한 인생을 세우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라고 있어요. 옥중에 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흉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온 땅에 기근이 왔으나 애굽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흉년이 온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 그들이 엎드렸어요. 그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자기들이 미워하여 버린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총리 요셉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꺼이꺼이 울게 되어지지요. 이게 형들에 대한 그림이고 또한 정이었던 겁니다. 울고 나와서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를 안부를 묻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순간에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미워하여서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지요. 미워하고 팔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들이 나를 버렸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어.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면 평생 분노하고 원망하며 망가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17살에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꿈이구나. 그래서 그 옥중 생활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느라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실수까지도, 사람의 악함까지도 바꾸셔서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 분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직업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된 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즐거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 집으로 식사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잘 해결해 나가는 내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워밍업을 하면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온종일 불만과 짜증 속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을 감사로 바꾸었고 그러자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오늘 우리 유치부, 초등부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성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됐는데 무가 아주 실한 무를 결실하게 됐어요. 실한 무를 결실하고 보니 선정을 베푼 원님 덕이다 생각을 해서 원님을 찾아가죠. 무 하나 들고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원님이 선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농사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수확한 것 중에 실한 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원님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고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고 창고에 소 한 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착한 농부에게 창고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내다 주고 저 농부가 가져온 무를 창고에 들여놓으라라고 했어요. 어느 동네나 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웃집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이제 욕심 많은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무 하나 갖다 주고 소 한 마리 받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나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면 나에게는 이제 전답을 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소 한 마리 끌고 원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왔느냐? 예, 원님의 선정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우리 송아지가 잘 자라서 이렇게 큰 소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소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원님이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 얻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안 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예,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어제 가져온 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는 창고에 드리고 그 무를 내다 주라.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 농부는 소 한 마리 가지고 갔다가 무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감사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걸려 올라와가지고 신에라라고 하는 탤런트 짧은 이제 간증을 보게 됐는데, 그 신에라라고 하는 분은 집사지요. 신앙이 좋은 집사입니다. 그의 남편은 차인표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멋진 그런 이렇게 탤런트 아닙니까? 이분은 자녀들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있고 또 이렇게 경제력도 있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 처음 비전 트립을 갔어요. 필리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한 아이가 한 소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소녀의 집은 방 한 칸에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그 집을 방문한 이 신나라 집사 일행에게 환하게 환히 웃으면서 우리 엄마라고 또 이렇게 우리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소개하면서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 자신은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데 그 가난한 소녀는, 그 방앗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소녀, 그 소녀는 자기 엄마를 소개하면서도 우리 엄마라고 행복하게 소개하고 동생들을 소개하면서도 내 동생들이라고 행복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구나. 그리고 감사는 결국은 나눔에 있구나.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한 성적을 거뒀을 때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오늘 어떤가요? 아까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저쪽에서 꼬마가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하필이면 추수감사 날?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에도 감사하지만 비가 오를 때도 감사하고 따뜻할 때도 감사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감사하고, 오늘 왜 이렇게 추워라고 하지만 날씨가 많이 참아준 거예요. 더 일찍 추워졌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름날처럼 그렇게 따뜻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씻으려고 하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집 보일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에 하필이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 제가 불평할까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물을 데울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서비스 신청했으니까 뭐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와서 또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단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마포중학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유치부 아이도 사촌을 전도해 가지고 온 아이도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전에는 이제 결혼을 앞둔 또 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가 또 이렇게 인사로 목양실에 잠깐 왔다 갔는데 너무너무 그것도 이렇게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포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었지만 옥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옥중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가 쉬운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셨음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은혜 생각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희진 자매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우리 마포중학교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 생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포중학교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딸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걸음마다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마포중앙교회 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장년들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이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처지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색들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